반갑습니다. 2020년 신년 첫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첫날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아마 대부분은 늦잠을 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영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 전날 2019년 이 마지막 밤에 늦게까지 아마 불꽃놀이 보면서 새해 첫날을 맞이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늦게 잠들어서 새해 첫날 아침은 보통 다들 늦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새해 첫 시간을 뜬 눈으로 보내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정작 새해 아침은 늦잠으로 시작하는 약간은 아이러니한 이 모습이 많은 분들의 새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새해 아침에 일찍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는 모습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번 새해에는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건 2020년 이 한 해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모든 평안의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도 더 큰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이 한 해 표 말씀으로 이 한 해를 함께 다짐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잠시 만나고 잊혀질 남이 아닙니다. 독일어 중에 제가 조금 특별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게슈비스터라는 이 말입니다. 이 단어는 자매라는 뜻의 슈베스터와 형제라는 뜻의 브루더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형제, 자매입니다. 사실 이 단어 뜻을 안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메일을 보내는데, 그때 저에게도 같이 메일을 보내줍니다. 근데 그 보내준 첫 글자가 이 글자였는데도 읽으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그 뜻을 알고 보니 형제와 자매를 합쳐서 부르는 단어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 단어를 발견했는데, 그 단어가 떠올랐는데 느낌이 참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형제, 자매들. 그렇습니다. 그게 가족이죠. 형제, 자매라는 뜻이 가족이라는 의미잖아요. 한국어로도 있는 말이고, 또 이렇게 따로따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형제, 자매라고 함께 부른 것은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가족으로 생각하며 부르는 참 친근하고 가족적인 말이라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손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먼저는 이 이방인들이 더 이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잠시 왔다 떠나는 손님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더 이상 남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잠시 머물다가 때 되면 떠나는, 사라지는 손님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10년째 이 해외에서 한인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 떠나보내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청년 때 해외에서 어학 공부할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청년 중에 저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청년, 그 청년에게 경섭이와 좀 가까이 지내면 어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1년 있으면 떠날 텐데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아. 상처받고 싶지 않아. 금방 떠날 사람에게 정붙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친구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 만나고 또 헤어지면 언제 또 다시 만나게 될지 기약이 없지요. 평생 안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성도들 간에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소, 즉 가족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역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 오해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로 인해서 그분의 신앙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는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한 가족이고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어서 믿음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상한 목사, 못된 목사 한 명 정도로 기억되는 것이 오히려 그분의 신앙에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더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면 이전 일은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 때문입니다. 오해는 언젠가 천국 가면 다 풀려지게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된 성도 여러분,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는 희생의 피이고 섬김의 피이며 용납의 피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그 피는 우리를 형제 자매 되게 만들었고 또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더 이상 너희는 남이 아니라고, 더 이상 너희는 손님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안에서 남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손님이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니 말입니다. 참다운 형제 자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지며
공동체의 집을 함께 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형제 자매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말입니다. 이 2020년이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이제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답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형제 자매답게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20절에서 그들이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란 이 복음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 복음 증거의 중심에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복음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건물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부실공사라고 이야기하죠. 그 건물은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부실공사로 세워진 교회이며 그러기에 언제 무너져도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되지 않는 이 감정의 신앙은 한마디 말과 작은 변화에도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은 신앙이라는 외형을 가진 고상한 취미 활동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취미 활동은 언제든 버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된 신앙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실망은 할 수 있지만 다시 회복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위에서 자랄 때 무너지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하지만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왜 여전히 시끄러운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완성된 신앙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들 많은 집안에는 그런 집안은 일도 많다는 이야기겠지요. 형제 자매 몇 사람만 있어도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할 정도인데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출신과 심지어 믿음의 성향까지 다른 사람들이 이 각각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오죽 더 하겠습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형제 자매가 되는 곳이 교회이니 심하다 때마다 일이 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아쉬운 것은 나 자신도 아직 덜 다듬어졌으면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는 다듬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문제는 알겠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운 각각의 돌들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된 구조물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그 바탕에 우리 가운데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연합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을 짓는 모습들을 본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건물을 지을 때 벽돌 위에 벽돌을 바로 쌓지 않습니다. 벽돌 위에다가 시멘트와 여러 가지를 합성한 이 몰타르를 그 위에 듬뿍 바르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위에 다시 벽돌을 얹습니다. 그래야 튼튼히 잘 쌓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온전히 잘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접착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으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지만 서로 부딪히기 일쑤이고 서로의 단점을 보며 판단하고 상처 줄 때가 많습니다. 서로 부딪혀서 거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 관계를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뻑뻑하고 자기 생각과 개성이 강해서 서로 부딪히는 우리 사이에 완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조금씩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씩 서로 연결되고 하나의 건물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부딪히기도 하고 불꽃이 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우리 서로는 아직 지어지고 있는 진행 중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주장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관계 사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그분 앞에 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연합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히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머물 만한 공간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간, 영적인 공간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머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곳은 날마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이 됩니다.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떤 공동체는 날마다 분쟁이 있고 또 어떤 공동체는 수시로 기적을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차이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차이입니다. 그들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가, 함께 무너지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가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 두 곳에서 각각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께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냐고요? 왜 믿음이 생기지 않냐고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느냐고요? 그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갈 때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를 용납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갑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혼자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기를 부탁드리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직 함께 지어져 가야 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서로를 용납해 줍시다. 그러면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언젠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2020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연합하고 하나 되는 우리 평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건강하고 아름답게 건축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